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인성은 예수님이 활동하신 갈릴리 지역 서남 쪽에서 얼마 멀지 않은 서남 방향으로 좀 내려오면, 예루살렘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내려오면 있는 도시,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나인. 뭐 기쁨, 환희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헬라 말에는 이제 카이로라는 말씀이 있죠. 말이 있죠. 카이로, 기쁨. 진짜 기쁨은 아갈리아오죠. 나인이라는 조그만 마을에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동네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관을 메고 가는 장면을 예수님이 만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죽은 자를 살린 사례가 세 군데, 오늘 본문 말씀까지 세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마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장 21절부터 43절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네게 명하노니,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립니다. 어린 소녀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때 이렇게 말씀으로 일어나라, 나와라 이런 언어로다가 살리십니다. 다른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사하는 과정에서, 관을 메고 가는 과정에서 살립니다. 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1장 전체가 베다니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요한복음 11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죽은 자의 소생이죠. 사실은 육신이 죽은 상태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참 다 죽어가니까 와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가는 도중에 금방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다, 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비우는데도 참 들어가셔서 소녀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났죠. 일어나서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기록이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사이에, 마태복음에도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젊은 청년이죠. 적어도 그 야이로의 딸보다는 나이가 있는 청년 같습니다. 그는 이제 죽은 다음에 며칠이 지났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관을 메고 가는 거 보니까 그들은 뭐 하루 바로 죽은 다음에 매장하니까요. 뭐 무덤이라고 하는 게 미리 파놓고서 돌 속에 넣는 그런 유대의 매장 풍습을 아실 겁니다. 관을 메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살리십니다.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는데, 달리다는 소녀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쿰 그러면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에게도 쿰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언어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일어나라. 달리다 쿰만 그냥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헬라 말로 하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나사로는 장사한 지 나흘 된, 죽은 지 나흘 된 그런 상태입니다. 가장 오래된 죽은 자 나사로를 소생시킵니다. 나오라. 나오라고 해야죠. 무덤에 있으니까 걸어 나와라.
묶여 있죠. 완전히 묶여 있는데 묶인 채로 나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요한복음 11장에 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는 숨이 끊어진 겁니다. 숨이 끊어진 건 피가 안 도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피 속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호흡이 끊어진 거고 피 속에 있는 혼이 몸을 떠난 겁니다. 혼이 몸을 떠난 상태에서 그런 사람이 소생했다고 하는 건 혼이 돌아와서 피가 도는 거죠. 숨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육신의 소생과 우리가 기독인이 바라는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일어나는 부활, 즉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한 사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몸의 소생, 일시적인 소생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소생과 부활을 구별 못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 곧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으로 다시 소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영원히 사는 것으로, 부활의 개념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부활한 걸로 가르치는 교단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했다는 거죠. 참 납득하기 어려운 성경 해석이지만 또 그것을 믿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이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 부활했다는 거죠. 영이 거듭난 것을 부활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하는 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고 변화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5장 50절, 51절이 그걸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썩는 것, 그 육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를 못해요. 예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거고 이기는 자 되는 건데 거기 못 들어간다는 거죠. 썩지 않은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영의 몸을 입는 게 부활이죠. 소생은 육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잠시 죽었다가. 부활은 전혀 다릅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마지막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신실한 기독인, 예수님을 바라본 기독인은요, 부활합니다. 영의 몸으로. 어떤 형태로 바뀔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살아계실 때 변화한 모습, 영의 몸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다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죽은 자가 소생한 것, 하늘로 들렸다 하는 것 다 부활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한 육체는 예수님뿐입니다.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하고 모세가 하늘 가운데 치워진 것을 또 부활한 걸로 모세 승천기라는 것까지 만들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그걸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하늘들 가운데 치워져 있는 거지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적, 공생의 기간 중에 죽은 자를 이렇게 세 사람을 살린 표적을 우리는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를 통해 확인받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엘리야도, 엘리사도 죽은 자들을 소생시킨 기록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선지자들의 기록.
또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 또한 죽은 자들을 살린 그런 여러 모습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죠. 사도들도. 그들도 죽은 자를 소생시켰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부활시킨 게 아니죠. 부활은 지금까지 예수님만 부활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로 가신 겁니다. 가신 것, 그것은 휴거라 그러죠. 승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우리는 부활한 다음에 영의 몸을 입고 휴거,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공중으로 들림받은 다음에 심판을 받죠. 그건 정말 어마무시한 차이입니다.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사람들, 그들을 다 다시 죽었죠. 죽었습니다. 죽은 자예요. 일반적으로 죽었다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기독인들은 잔다고 그러고, 뭐 같은 의미지만은 어쨌든 몸이 소생한 사람들도 다시 죽잖아요.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안 죽는 거죠. 영의 몸을 입고. 적어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모습으로 예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죽은 자의 소생과 우리가 꿈꾸는 부활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어마무시한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왜 공생의 기간 중에 이렇게 여러 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누구를 교육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뭘 전하기 위해서? 물론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인 것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은 십자가 지시는 일 외에는 다 선지자 사역입니다. 선지자 사역.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겁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 들었을 거예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또 아들의 영광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베다니로 가시죠. 가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 있다가 유대 땅으로 떠나오셨거든요. 유대 땅을 떠나오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유대 땅으로 가는 겁니다. 왜? 일부러 그 현장, 나사로가 죽는 현장을 피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1차 청중으로 우리는 늘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타겟은, 교육의 대상은 제자들이에요. 12제자들이에요.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핵심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로 그분의 아들이다. 너희는 그것을 믿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왔고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그 교육의 과정입니다. 이게.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뭐 그 아픔을 이해하시고 고통을 이해하시고 위로하는 과정일 수 있지만은 진짜 목적은요, 1차적으로는 사도들을 교육하시기 위한 공생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긴 예수님의 목적은 그 글을 읽고 신약 성경을 보고 그들의 사도들의 기록을 믿고 따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공생애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고 그 사실을 믿는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믿도록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장차 오실 예수님의 계획, 그 플랜도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육체의 소생, 그것과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인자로 오셔서 하신 약속 말씀 반드시 성취합니다. 세 사람을 살린 표적,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